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며 간증을 꿈꾸는 인생, 문제를 보며 간증을 꿈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 연하여서 또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본다면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닥쳐지게 되면 이거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 속에서 문제 앞에서 또 문제를 보면서 간증을 꿈꾸는 인생,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이 시편 121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 우리는 호흡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그냥 쭉 읽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1절을 마치고 호흡을 한번 하고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요? 어린 아이들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에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산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가운데에 있는 작은 산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또 큰 산 보면서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호흡을 딱 끊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그 천지, 그 산들도 지으시고 그 산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시선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가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했던 이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산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산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열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삶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자연스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게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해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국민일보 겨자씨 묵상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짧지만 거기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만한 중요한 통찰력 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국민일보 겨자씨 묵상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검사와 시술을 위해서 병원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이는 시술이기는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치실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이런 상황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처치실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침대가 멈춰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멈춰섰을 때 당연히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장을 보게 됐는데 그 멈춰섰을 때 뭐라고 있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거기가 걸어서 왔다 갔다 그 앞을 지나갔던 것인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워있다 보니 성경 구절이 보였고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나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 성경 구절을 적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침대에 누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끄는 건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백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곤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서면 문제가 훨씬 더 크죠. 그건 어른이나 또 아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1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1절과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다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깨달았다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신다. 자,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걸음걸음 앞에서 그것을 이탈하게 되거나 그것에서 넘어지게 되거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마음도 그렇고 내 발걸음도 그렇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분이야. 왜냐?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피곤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수 있겠지만, 연약해서 잘 수밖에 없겠지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또 4절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에 그늘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제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늘이 된다. 이 땡볕 아래에서, 이 폭염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는 그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보이는 내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내가 함께 할 거고, 8절에 보면 너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도움이 어디서 있을까?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실족시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세워가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 121편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많이 새기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어가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일,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느냐? 그 일을 행하는 건 나야.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나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 다른 건 못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요? 일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며 간증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래,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그걸 믿는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술을 하러 가는 그 사람, 수술인지 시술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졌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품게 합니다. 산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지, 그 산도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실족하지 않게 내 발걸음을 지키시는 것부터, 그리고 내 삶의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그늘이 되셔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